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바다를 다른 말로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말씀이죠. 자, 거기에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리라고 하는 말은 몇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아주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무리 또는 군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느 마을이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면 시몬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일반적인 말씀은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 가면 거기에 시장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극을 공연을 보러 가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극장의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 갈 때 그 극장 홀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점에 가면 음식점에 밥을 먹으러 온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식구들이 같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에 주님의 관심이 누구에 있느냐, 그 많은 사람 중에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볼지라도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곁에 뒤에 따르고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 성민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길 양옆에 쭉 늘어서서 예수님을 보고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더구나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방문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사라를 권고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방문하다 또는 무엇인가 그 속에서 불러 일으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사라는 그 당시 경수가 끊어져서 여인으로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그의 이 아이를 출산하는 기능은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문해 주시니까, 방문하시면서 그 속에 뭔가 일으켜 주시니까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삭을 잉태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또한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한번 말씀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도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당신은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실 때 시몬 베드로의 형편은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자, 여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실 때 시몬의 형편은 어떠했다고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밤새 수고했는데 얻어진 것이 없다는 것. 그물을 수없이 던졌건만 빈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밤새 애쓰고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이 헛수고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장사를 하는 분이 몸은 피곤할지라도요, 장사가 잘 된다면 피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막 분주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을 팔고 몸은 많이 움직이는데도 장사가 잘 되면요, 피곤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부도 밤새 그물을 던지지만, 애쓰고 수고하면서 던지지만 그물을 던질 때마다 고기가 잡히고 그물을 던지면 또 다른 고기가 잡히고, 그럴 때는 피곤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 고기 잡히는 재미, 그 기쁨 때문에. 그런데 오늘 시몬 베드로는 어떠했다고요? 밤새 그물을 수없이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하룻밤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면서 던졌습니다. 그러나 잡힌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의 또 다른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끝에 보니까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제는 배를 그 갈릴리 바닷가에 대고요, 그러면서 배에서 나와서 그 해변가에서 던졌던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물을 씻고 있었다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그물 던지는 일을 마감하고 이제 다음에 또다시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그 그물에 붙어있는 풀이든지 나뭇가지든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고기라도 많이 잡히면서 수고했다면 그 잡은 보람 때문에, 그 고기 잡은 그 얻은 기쁨 때문에 좀 덜하겠지만, 잡은 것이 없는 가운데 밤새 헛수고만 했으니 얼마나 피곤해 지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물을 씻고 이제는 파장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물을 씻으면서 그물을 볼 때 이 그물은 고기를 잡는 그물인데, 그물을 씻으면서 보니까 어때요? 그 그물에 고기가 아닌 그냥 잡초가 걸려 있습니다. 그 작은 막대기들이 막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났겠어요. 몸은 피곤한 가운데 있고 잡은 것은 없고, 그 다음에 그물을 씻는데 그 고기가 아닌 불필요한 그 이물질만 그냥 그물에 걸려 있으면 그거 떼내고 있는 이 시몬 베드로, 얼마나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났겠어요. 빨리 이제는 접고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주부들이 계시는데 매일매일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할까? 여러분 참 그 큰 고민이죠. 요즘 뭘 해 먹고 살아요? 요즘 뭐 반찬 뭐 해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배가 고플 때는 나도 먹고 식구들도 먹이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밥을 짓기도 하고 반찬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뭐예요? 자, 밥 먹고 나면 이제 좀 배가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해야죠?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그거 엄청 싫잖아요. 여기 계신 남편들 가끔씩 설거지 한 번씩 좀 해주세요. 밥 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밥 먹고 좀 배부른 가운데 그 뒷정리 하려면, 설거지하고 그러려면 참 하기 싫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니, 고기라도 좀 많이 잡혔다면 그물 씻는 것도 즐거울 텐데 수고했지만 고기도 잡은 것도 없고요, 이제 그 그물 씻느라고. 그러니 얼마나 귀찮고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그런데 어떤 분이 말씀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자, 밤새도록 바로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파장하는 단계예요. 그물을 씻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정리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고기도 잡지 못한 가운데 그 그물에서 이물질을 떼내면서 지금 짜증도 나고 신경질 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좀 더 나아가서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 베드로의 상태는 엄청 안 좋은 상태예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없는데 그 빈 그물, 거기에 잡초든지 거기에 막대기든지 이물질도 끼어 있는 거, 지금 그거 떼내면서 그물 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럴 때 누군가 잘못 말을 걸다가는 그냥 막 완통경 막 불이 터질, 분통이 터지면서 막 폭발할 정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좀 더 나가서 깊은 데다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중에 깊은 데다 그물 한번 던져 보십시오. 그러면 쉽게 던질 수 있잖아요. 아니, 배를 지금 바닷가에 대기 전에 그래도 바닷물에 떠 있을 때, 들어오는 때라도, 지금 들어오지만 잠깐 한번 더 나가서 그물 한번 던져 보세요. 그래도 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때 지금 시몬에게 주어지는가요? 이미 그물 던지는 일 다 끝내고 그물 씻으면서 정리하고 있는 그때, 별로 상태도 지금 좋지 않은 그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 자, 우리 같으면 밤새 그물 던져본 데거든요. 지금 제가요 얼마나 피곤해 지쳐 있는 줄 아세요? 이제 일 끝내고 그물 씻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요,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지라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그물이지만 성경 원문에 보면 그물도 종류가 있습니다. 얕은 데 던지는 그물이 있는가 하면 좀 깊은 데다 치는 그물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던졌던 이 그물은요, 깊은 곳에 던지는 그물이 아닙니다. 마치 투망식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망식 그물은 좀 얕아야 그 그물이 빨리 떨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고기를 딱 에워 싸는 거야. 근데 깊은 데다가 던지면 아무리 추가 있어서 그 그물이 내려앉는다 할지라도 내려앉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내려오는 사이에 안에 있는 고기들이 밑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얕은 데 주로 던지는 투망식 그물을 깊은 데다 던지라는 것입니다. 자, 고기 잡는 데 전문가인 이 시몬이 볼 때는 타당치 않는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내가 밤새도록 경험했습니다. 내가 그물 안 던져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던져봤습니다. 또한 나는 어릴 적부터 어부로 자란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누구보다도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기술도 남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지금 던지는 그물은 깊은 데 던질 수 있는 그물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 나 밤새 수고한 가운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지금 짜증나고 신경질 가운데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제 끝맺거든요. 그런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형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의 경험으로 보든지 그의 생각으로 보든지 그의 감정적으로 보든지 또는 그의 지식을 통해서 전문적인 정보를 통해서든지 그 무엇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이거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몬은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여기 5절 말씀,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면서 다시 배를 노져 좀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그물이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잡아당기니까 막 찢어질 정도에, 혼자 힘으로는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서 끌어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또 배를 가지고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함께 그물을 끌어올려서 그 잡은 고기를 배에다 채우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다고요? 시몬의 배에도 와서 도와준 친구의 배에도 고기를 그 배에 채우니까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물 한 번 던진 것이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던지 배 두 척이 만선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과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떠했는가?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완전히 내려놓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밤새도록 고기 잡은 그 경험을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그물을 안 던져본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던져보았습니다. 내가 그만큼 경험했습니다. 내가 어부로서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게 엄청난 많은 경험이 있고, 지난 밤에도 내가 수없이 그물을 던지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경험을 지금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의 감정도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금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해 지쳐 있어요. 그리고 그물을 씻으면서 그 그물에 걸려있는 잡초든지 그물에 걸려있는 그 나뭇가지들, 그거 막 너무 기분 나쁜 가운데, 신경질 나는 가운데 짜증내면서 지금 뛰고 있는 그 좋지 않은 감정, 그것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식, 그것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던지는 투망으로는 깊은 데다 던지면 고기는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투망이지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던지는 것과는 전혀 엉뚱한 식의 말씀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정보도 말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 그대로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베드로도 놀라고, 함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라고, 또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놀랐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가? 여러분, 베드로처럼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도, 나의 어떤 알고 있는 지식도 정보도, 내 생각도, 때로는 내 감정까지라도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수없이 해봤거든요. 저도 뭐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던데요. 자기 경험을 앞세우는 거예요. 때로는 기분 나빠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할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럴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 감정이 그럴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아는 바가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 알고 있는 지식, 정보를 앞세웁니다. 그래서 말씀과 자기 생각이든 감정이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든 정보와 뭔가 맞지 않은 가운데 갈등을 일으킬 때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설득하려고 하고 내게 말씀하신 주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주님을 설득하려고 했을까요? 어젯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피곤해 지쳐서 지금 짜증난 상태이고 지금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더 이상 말 걸지 마세요. 제가 초내기 어부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온 베테랑 어부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고 그 다음 어떻게 고기를 잡는가는 고기 잡는 기술에 대해서도 훤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길래 나보다 더 많은 경험도 있고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 지금 던지는 이 그물 가지고는 깊은 데 그물 던지면 고기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무슨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요? 당신 잘 좀 생각해 보시오. 아마 예수님을 설득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현실이고 또한 감정 상태도 좋지 않고 또 경험은 했고요, 또 알고 있는 지식적인 정보, 또 어부로서 많은 고기 잡는 것에 대한 알고 있는 바, 그것을 다 말씀 앞에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말씀만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관심사를 단순하게 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단순해지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서는 나를 굴복시키려고 하세요. 내 생각도, 감정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그리고 내 경험도 말씀 앞에 굴복시키십시오. 그럴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느냐? 내 생각에 맞아야 순종하려고 한다. 내 경험에 비춰보아 타당성이 있을 때 순종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동의할 수 있을 때 순종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순종이 안 되고요, 내 생각이 맞지 않을 때 순종이 안 되고요, 내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경험한 것과 지금 뭔가 다른 식이 될 때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야 순종하는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시대와 동떨어진 말씀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식으로 와 닿을 그런 말씀일 때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을 물에 씻는다고 낫겠어요? 요단강이 무슨 약물이라도 된다면 모르지만 그냥 보통 물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인데, 그러니까 나만이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아니, 요단강에 내가 몸을 씻기 위해서 여기 왔느냐?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물, 좋은 강이 있는데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순종은커녕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와 동떨어진 듯한 말씀일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경험에 비춰보면 아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지식과 정보에 가면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적합하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단순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순종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순종하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럴 때 말씀을 통한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아는 것이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한 것, 지식이 때로는 나를 번민하게 할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모르고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반응할 텐데 알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기회는 놓치고 결정을 못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학 출신들이 다른 사람 밑에서 연구원으로 통계자료 분석해서 뭐 이렇게 계산해서 제공해주고 이런 건 잘하는데요. 그런데 사업가는 될 수가 없어요. 서울대학 출신들 사업가 될 수 없어요. 왜요? 번민이 많아요. 알고 있는 게 많아. 그 사람들은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하고 뭐 이런 건 참 잘해. 그런데 경영을 하는데 때로는 딱 단순하게 뭔가를 결정하고 치고 나가고 밀고 나가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저는 여러분에게 지식을 갖는 것이 잘못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단순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금년 한 해는 몽땅 다 내려놓으세요. 아주 단순해지세요.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내 상황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지금 내 형편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실 때 지금 내 삶과 시대에 동떨어진 식으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왜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느냐? 우리는 체질적으로, 성향적으로 불순종이 쉬운 사람들이에요. 왜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뱀이 이야기하는 것,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체질적으로 우리의 성향적으로 안 맞게 돼 있어요. 또요, 사단은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아요. 어떤 참 놀라운 결과가 주어질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라오면서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잘되게 하는 내 부모님일지라도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말한 것을 제대로 다 지키지 못하는 시기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다는 것,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잘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우리에게 나름대로 상처를 통해서 또 순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불순종하게끔 만드는 여러분의 성향과
여러분의 체질도 말씀 앞에서는 멈추게 하십시오. 불순종하는 영들도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멈추게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성향과 나의 체질도 그분 앞에는 그냥 내려놓으세요. 오직 베드로가 단순하게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하면서 그 귀찮게 배를 다시 저어서 들어가고 씻었던 그물을 다시 펴서 그래서 던졌던 베드로처럼 말씀 앞에 단순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 배에 고기가 가득 잡혀서 채워가지고 이제 바닷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밤새 고기 못 잡다가 가득 잡았으니 지금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 업한장에 가서 그 잡은 고기 경매를 통해서 뭔가 돈을 벌든지 지금 뭔가 해야 될 건데, 그런데 가득 잡혀 있는 그 배를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도 참 놀랍고 복되지만, 내가 말씀을 경험하면서 내게 얻어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을 주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 고기를 가져다가 팔고 그래가지고 그냥 얻은 수익 가지고 그러면서 잘 나갔어 봐야 갈릴리 바다 그 어촌계 개장 정도 하든지 아니면 갈릴리 바다 수산시장의 조합장 정도 하다가 일생을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잡은 그 고기, 그 소유, 거기에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되었는가? 지금 내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기가 가득 실려있는 배를 그냥 놔두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럴 때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배들도 그물도 그 잔뜩 실려있는 고기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인생은 소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벌었고 얼마나 가졌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주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서 그 고기 팔고 거기서 뭔가 그 생활을 해봤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촌계 개장이나 아니면 수산시장의 조합장 정도로 그러다가 일생 끝났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귀에 우리에게 아무런 베드로에 대해서 무언가 들려오는 소식이 없을 거예요.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이름이 되지 않고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 한 시대에 고기 잡고 좀 부자로 그러면서 수산시장의 조합장이든지 그 정도로 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도 그 잔뜩 고기가 잡혀있는 중에도 그 잡힌 고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배 아니요, 예수님께서 따르라 할 때 당신의 말씀이 이대로 된다면 내 인생을 당신에게 걸어도 당신 말씀 한마디면 내 인생이 얼마든지 놀랍게 되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하루에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고요. 그의 앞치마만 병든 자에게 갖다 놓을지라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내가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소유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참된 가치는 주님 앞에 얼마나 멋지게 쓰임받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놀랍게 들어쓰시느냐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금년 안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러분이 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재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멋지게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인지, 주님께 쓰임받는 역사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남고 역사에 여러분이 행한 일들이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참 멋지게 들어쓰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